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까지 감사하게도 이렇게 존재하며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본분과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든 본질과 기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들을 깨달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초원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잘못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 있는지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참으로 소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 모든 본분을 깨닫기까지 우리로 말씀을 온전히 열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하였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사랑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 같고 돈도 잃어버린 것 같고 명예도 잃어버린 것 같고 행복도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그 풍요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과 영생을 소유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열어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4절 4장 6절 9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맞습니다.
제가 요새 눈이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예,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예, 오늘 말씀 13절까지인데요.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린이날과 또 세상에서 어버이날과 5월에는 참 가정의 달로서 행사가 참 많죠. 그래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나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또 세상적으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 이치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가족들도 챙기고 귀찮지만 챙기고 해야 되는가, 이 날들을 왜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본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날이나마 또 우리가 서로 챙기면서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그 인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인들로서 거룩한 성도들로서 더욱 형제 사랑과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을 받는 기본 예인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시죠. 그래서 세상에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이해, 가족에 대한 이해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가족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관계가 있음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은요,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하는 왕노릇에 대한 말씀까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지금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이고 거룩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어린아이, 베이비와 같은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래서 파당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모든 결론을 다 내놨어요. 우리가 왜 파당으로 사람이 나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결론을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의해서 오늘 저희들이 본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
예, 9절 오늘 보실 건데요. 9절 이하에 이 구구절절한 뭐 이런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조금은 간과하기 쉬운 말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꼭 이루어야 되는 말씀의 수준 높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베이비 상태라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교회가 찢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인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한 데 대한 상급을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부모 앞에 서면 장자든 막내든 다 자식이죠.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도들은 먼저 된 자들이죠. 그리고 사역자들, 즉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전도사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모의 입장이나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고린도 교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라, 이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울이 더 훌륭해 보여. 아니야. 웅변 가고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가 더 유능해. 그래서 아볼로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었을 때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아볼로고 물을 주고 나는 씨를 심었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보다는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더욱 큰 핍박과 함께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하여 받는 그 전쟁의 그 강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어떤 한 집이 세워지려면 부모가 있고, 집이 세워지려면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든든해야 여기서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로서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앞장서서 증거하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받아요? 이 아버지 엄마가 어머니 역할이죠, 그죠? 사도들이.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수고도 고생도 그 다음에 핍박도.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자기만 다 잘해,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뭐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이.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안전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게 키우려면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희생이. 그냥 이 희생은 그냥 뭐냐 그러면은요 필수 과목이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영수 잘해야 대학교도 겨우 들어가죠. 필수 과목. 누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이시지만
사역자들이 아비의 역할과 어미의 역할을 할 때에 희생이 가장 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면 제일 끝에다가 뒀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이 집에도 한 집에도 누가 제일 어른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어른인데 뭐 어른이 어른 대접 받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무릎 꿇고 바닥 다 닦고 가장 낮잖아요.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앉아서 자녀들을 희생해서 키웠을 때에 이 집이 든든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이고 사역자고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이나 우리를 완전히 발바닥 끝에 두셨다 이거.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그 세계가 무슨 단어인지 보십시다. 세계 코스모스 찾아보세요. 예. 영어에서는 그냥 월드, 어떤 데서는 얼스 이렇게 번역했으나 이 코스모스가 이제 한글로 가세요. 이게 세계가 뭔지 보자고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자 세계가 뭐라고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천사와 사람이 또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천사 다 알아요. 천사는 누구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번역한 코스모스다 이거. 여기서는 세계라고 번역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단어예요. 거기에 천사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간다. 여러분 천사 보셨어요? 천사 어디 있어요? 천사. 복음을 전하는 천사.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천사. 복음을 전하는.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크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말해놓고 있잖아. 우리는 세계 코스모스거든요. 곧 이꼬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온 거라. 할 때에 여러분 천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사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 천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첫 아담이 처음이죠. 그럼 천사는요? 예수님. 천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제일 빠릅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갑시다. 원으로 가셔서 엘로힘 한번 쳐보세요. 엘로힘. 예. 신들, 하나님, 높은 관리, 천사들,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그럼 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그냥 부리는 영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의 시작은 엘로힘부터, 하나님부터. 그런데 성경에는 가짜 천사가 있잖아요.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에 그러면 사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아담이 맞습니까? 정말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 형상.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도 사람도 여기 엘로힘을 사람으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은 불경죄에 들어가. 왜냐면 자꾸 사람을 낮춰버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신과 같은 사람 했을 때는 여기는 하나님부터 사실은 따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부터 넣으면 너무 불경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한글로 45절 갑시다. 고전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히브리어인데 아담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기록된 바 첫사람은 첫사람은 3년.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냐 마지막 사람이냐 그리 하였을 때에 자 첫사람은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첫사람은 산 영이 아니라 그랬죠. 산 목숨적인 존재.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가진 존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어야 돼. 자, 천사도 두 종류로 나누셨죠? 그럼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어야 돼. 첫 아담에게 속한 여기서 쭉 내려오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그냥 목숨적인 존재예요. 목숨적인 존재. 근데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쭉 내려오는 자들은 푸뉴마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갑시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또 모든 천사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천사 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렇게 바로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7절에 나와 있잖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이 아니라 헬라어로 푸니마의 영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누구냐? 사역자. 그래요. 그래서 8절.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천사 하면은 우리 주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엘로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부터. 그 다음에 사람도 그리스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걸로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여러분 보면은 제일 쉽게 좀 이해가 하기 쉬워. 창세기 18장 갑시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자,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사람 셋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던 이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십니까? 사람의 형상이네. 그래서 19장 1절 갑시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예, 가로되.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누구였었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 셋 중에, 두 사람. 예, 사람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이 천사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셋이 다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셋이 다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쪽에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천사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자인데 다른 단어를 쓴다면 앙겔로스,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천사예요. 단어 자체의 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천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매욕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그래요. 그래서 뱀과 뱀에 속한 일꾼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이들을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가세요. 11장 14절.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완전 발끝에다가 뒀다 이거야. 우리는 세계 코스모스 곧 누구?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뭐 누구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처다담에게 속한 사람, 광명의 천사로 일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지만 아직 미성숙해서 사역자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취급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얼마 전에 어버이날 지나갔는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은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래도 마음에서나마 참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지 하고, 자, 무슨 날만 챙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래도 조금은 뜨겁게 그걸 깨닫는 때가 언제쯤이에요, 여러분? 좀 커야 어른이지. 그거 깨달아야 어른이에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선우 우리 집에 저기 손자 있잖아요. 5살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에 카드를 썼어요. 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다음에 키워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고 썼어요. 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달을 했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지만 그 꼬맹이 아이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거 완전히 이해하고 그 카드 썼을까요? 아니죠. 근데 부모가 너무 기뻐해. 저도 그거 보는데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한테도 직접 영상 통화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집이 든든해지려면 이 자녀들이 부모가 희생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희생함으로 이 자녀들이 효를 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때까지 고생하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들의 그 수고를 지금 설명하고 하면서, 근데 야 내가 얼마나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합니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미말에 두었고 구경거리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10절은 더 기가 막혀요. 가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근데 사역자들이 바울과 아볼로가 미련합니까? 안 미련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까지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칭찬합니다. 아니야, 네가 더 훌륭해. 아유,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 네가 최고야. 그렇게 칭찬하면은 점점 커서 누가 될 것입니까? 부모가 될 것이잖아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안 미련합니다. 가장 지혜 있습니다. 미련한데 어떻게 사역자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 성도를 말씀으로 키워서 지혜롭게 만들려면 사역자들이 어느 지경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미련 반푼이 같고,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효하는 자식이 누구냐? 부모를 못 알아보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공경하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수고가 있지만, 먼저 된 사역자들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커야만 된다 하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사도 바울이 약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힘세요. 근데 날마다 지잖아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지잖아 자식한테. 그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다까지 가요. 사역자들이 비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련받아 보이고 그 다음에 비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 갑시다. 어디로 가시느냐면은요 미련한데 어느 주자 한글의 10절을 원어로 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할 때 어느 정도로 미련한지 뜻을 봅시다. 모로스 둔하다 그 다음에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얼간이 불합리한 바보 어리석은 신앙심이 없고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 다음에 그래 우리는 사역자로서 그 정도로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핍박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기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참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 사도 사역자를 그만큼 자신을 낮춰서 말을 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는 귀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하되 아스테네스 사도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리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테네스 어떻게 하냐 무력하게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심지어 병들어 보이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가 뭡니까? 비천하여 아티모스 요것도 봅시다. 어느 정도로 자 존경받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경멸받는 데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존경받기까지 하나님이 공경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진짜 효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100%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그 단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장성한 사역자들 어머니 아버지의 이 입장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또 저는 그 노래를 찬양이라고 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서 눈에 눈물이 안 고이면 그 인간성 말살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상에 남자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좀 무디죠.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글로 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러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역자이나 진짜 복음을 진리로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으로 올라서게 되어지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 되라.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요. 자, 로마서 16장 19절 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을 자신들을 낮춰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미련하고 비천하고 막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그 모든 파도와 핍박과 수고와 희생을 전면에 나서서 받고 있는 중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한 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요. 이게 다 진리된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의 사역자들이 참 말씀이 오늘은 중복이 됩니다.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낮춰서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수고와 희생과 핍박을 그러면 정말하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제일 앞장서서 복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찢어지고 나뉘어지면서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서로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미말에 내려앉기도 하고 막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막 그 다음에 약하게 보이고 비천하게도 보였다라는 것,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즉 목회자의 가장 성숙한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갑니다. 고전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 사역자처럼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장성한 분량까지 클 때까지 늘 누가 또 수고를 하고 미말에 내려앉고 그리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선하고 옳은
그 사역자의 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냥 지혜로운 자. 그런데 왜 나의 어리석은 것을 고린도 교회 너희가 좀 용납을 해달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무엇을 더 좋아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지혜를 더 좋아하고 심지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진리이지만 그래 내가 어리석다 얘들아 나를 어리석다고 취급하고 발로 차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좀 들어주가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예, 고린도후서 11장 18절 갑시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심각합니다.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성도이기는 하나 너무 베이비로 있을 때에는 이런 말씀도 드러내놓고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요,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이 핍박과 고생을 좀 보자고요. 어느 만큼 하였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자주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커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도 하기 전에 아이고 겁이 나서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또 사역자들인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런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저도 이런 복음을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의 개인적인 마음에 저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놓고 막 너 예수 자 복음 증거하려면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은 없으나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되 들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 고통 이것은요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고 수고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되어보면 다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저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또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보다 더 어버이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나도 그대로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다? 진리의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밥을 한 끼 못 먹고 마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든 고통일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아버지로서 복음의 아비로서 그만한 고통과 사역의 압박감 속에서 모든 것을 참아냈을 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퇴장으로 맞았는데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이 말씀들은 저도 동일하게 겪은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구? 이때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 지금 현재는요 김경기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 김경희 목사에게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이 없다라는 거. 그거 저의 가장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는 만약에 있는데 성도가 또 지지부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식이 자식들로서 말씀을 먹고 쑥쑥쑥쑥 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진짜 성도로서 교인으로 우뚝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 그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키우려니 자기 자식아
자기 자신이 발바닥처럼 내려가고 업신여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진짜 자랑할 만한 그게 뭡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어로 가세요. 4절.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동일한 이 내용이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르지 못한 말이 뭡니까?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 여러분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전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가정으로나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론으로 증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전한 복음은 여러분, 사역자들이 다 이 말씀에 녹아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하는데 있잖아요. 희생, 고생, 수고, 핍박 이거 아니면 그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의 이 희생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희생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핍박까지 우리 하나님이 무슨 발톱에 때만큼도 계산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하면 몇 번 용서해 주십니까? 이 땅을 떠날 때까지겠지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의 최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느냐. 맏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맏아들을 포기하셨던 하나님의 희생, 수고, 고생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했을 때 그래, 네가 좀 이제 컸구나. 효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어졌구나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저는 지금은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또한 언젠가는 이 말씀들이 체휼이 되어져서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날에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내용들의 말씀이 언젠가는 생각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